이사야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구약 987페이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메섹에 대한 경고인데 한 군데 더 경고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금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들은 쇠락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사람도 쇠하지만 나라도 번성할 때가 있고 쇠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장의 경고는 다메섹을 향한 겁니다. 다메섹이 어디냐?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람,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아람 나라.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 아람과 연합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리라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지금 이사야서가 사실 재미없어요. 이 앞부분이 계속 경고예요. 13장부터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그리고 이제 다메섹, 계속 우리가 경고받는 게 좋은 건 없죠. 그런데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결국 이 다메섹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간표가 있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거의 80년에서 100년 차이가 나요. 그것도 우상숭배가 심했던 북이스라엘은 빨리 망하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왕들이 있었던 남유다는 조금 오래 가요. 이 시간표, 어저께 우리 한 권사님이 우리 옛 고향 아구찜 그 여수에 그분을 이제 초대를 했어요. 제가 그때 한번 복음을 전했거든요. 몇 달 전에. 교회는 다니다가 안 다니는데 그때는 우리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때도 제가 그리스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권사님이 구워 삶았는지 왔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10번만 들어보라고. 뭐 매주 화요일날 일단 오기로 했대요. 어제는 전하니까 잘 들어요. 일단은 뭐 제가 이렇게 잠깐 들어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사명이 있는 것 같다고. 사명이 있죠.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래서 무속인 얘기했어요. 무속인이 사명이 뭐죠? 그 사람 신 받아서 풀어먹는 거예요. 신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거의 죽지 않을 만큼 고통받습니다. 무병, 신병 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무속인한테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 가만 안 놔둔다. 그걸 은혜라 그런다. 무속인은 신을 안 받으면 무병, 신병으로 자기와 가족이 고통받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건 아니지만 내가 틀린 길로 갈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집사님은 사명자가 맞는 것 같다. 이제 봐야죠. 있는 것 같다 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심 집사님. 교회 안 간 지 7년 됐다던가요?
벌써 7년 됐대요. 집사님인데. 자, 우상숭배. 이 나라가 쇠락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첫째, 왜 다메섹이 쇠락하게 됐느냐? 왜 북이스라엘이 쇠락하게 됐냐? 불의한 침략입니다. 첫째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너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북이스라엘 이러면 되는데 굳이 에브라임을 콕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아람 나라 하면 되는데 굳이 아람 나라의 수도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언급하면서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거주하면서 자주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떠났을 때 그때는 또 둘이 연합해요. 신기하죠.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이 아람 나라가 공격을 해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이 그때 당시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근데 나아만이 고침받고 나서 좀 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할 쯤에는 둘이 또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요. 그리고 아수르를 방어해요. 망할 쯤만 골라서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하고 전쟁하면 안 돼요. 형제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감을 잃어버리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연합할 사람하고 연합해야지. 둘이 망할 사람들끼리 연합한 거예요. 신기해요. 사기당한 사람 보면 꼭 사기당할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 만남을 잘 가져야 돼요. 만남이 응답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쇠락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불의한 침략과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뭐 공식이에요. 그냥 우상숭배. 4절부터 보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여간 이 이스라엘 주변국들 보면 에서의 후손도 모압의 후예도 이 아람 족속 다메섹 북이스라엘 전부 뭐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섬겨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다른 신을 섬겨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면서 그 나라의 신 허탄한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코 작은 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십니다. 7절부터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사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실컷 이종하고 갈고 씨 뿌리고 아무리 울타리 두르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없어진다. 세 번째 쇠락의 배경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아람은 그 지리적 여건 때문에 부를 획득하여 비교적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여간 부자 동네에는 주로 해로, 그리고 이 요충지, 상업의 요충지예요. 길목. 거기도 다메섹은 거기에다가 두로와 시돈같이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주요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획득하기가 편해요. 조금만 신경 써서 무역하고 하면 부를 얻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뭐하죠? 그렇게 해서 상업과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침략을 일삼아요. 그러니까 침략이 쉽죠. 힘 있으면 가서 뺏어오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늘 강대국들이 그 방법을 써요. 탐욕.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좋은 땅이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강탈하다가 결국 쇠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한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오영석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상급학교에 지나갈 수가 없게 되자 편지를 하나 썼어요. 하나님 진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편지 봉투 겉면에 하나님께 우체통에 넣었어요. 우체부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그냥 가다가 가까운 교회에 넣은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진학의 길을 열어달라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광고하고 그 교회에서 도와줬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해외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와 한신대 조직신학 교수가 됐습니다. 김삼환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난으로 공부의 길이 막히자 14살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 종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옛날 새벽종 치잖아요. 그걸 14살 소년이 공부시켜달라고. 그래갖고 계속 종치며 기도했는데 이 소년이 목사가 됐는데 새벽 기도만 3,000명이 출석합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얘기예요. 새벽 기도만 3,000명. 나도 종치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비밀을 몰랐어요. 종을 친단 말은요, 자기도 기도하지만 성도들을 깨우는 거거든요. 마을 사람들을. 자, 쇠락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 사치와 낭비, 그래서 국력의 약화가 있어요. 국력이 강한데 한순간에 안 무너지죠. 국력이 약화되는데 거기에는 사치와 낭비가 있습니다. 아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예요. 교통의 요충지요, 상노요, 무역을 할 수 있는 요충지인데 이게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죠. 다른 나라에게서 강탈하고 빼앗은 것들을 쉽게 사치, 향락, 타락에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쇠락의 과정은 국력이 약하면 침략을 받아요. 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12절부터 보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에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국력 약화되면 일단 군사력, 경제력이 쇠해져요. 주변에 힘센 나라들이
넘보게 마련입니다. 다메섹과 북이스라엘도 국력이 약해지자 결국 강력한 제국을 형성한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자연재해가 임해요. 어디에 그랬죠? 애굽에 12가지 재앙,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과 기근과 지진, 전염병. 이게 전염병이나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와 조금 일정한 관계가 많을 때가 많아요. 이번에 또 어디 필리핀 어딘가 또 뭐 지진 일어나고 요즘 난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 여기저기 막 터집니다. 뉴스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많지 않은데도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요즘에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대구 얘기가 많이 나와요. 대구. 김부겸이 출마했는데도 안 됐죠. 추경호가 됐단 말이에요.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역시 안 바뀌는구나. 내란당 또 내란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참.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개가 출마해도 될 거라고. 국힘 뺏지만 말고.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를 대구는 놓쳤다. 김부겸 정도 되는 사람이 안 될 정도면 뭐 거의. 근데 한 가지 희망을 봤어요. 45%가 됐으니까 대구에서 민주당이 45%한 거 어마어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좀 보면서 안타까워요. 전국 최저래요, 발전율이. 대구가. 뭐예요? 반도체 유치한다고 막 그랬는데 호남으로 거의 올 것이 유력시 되고 있고. 그래서 참 이 표 하나하나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당 보고 찍는 게 아니고 사람 보고 찍는, 그나마 이제 그런 정서가 조금씩 있긴 한데, 어찌 됐든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세 번째, 쇠락의 결과 수치를 당합니다. 사치와 낭비로 인해 나라의 국력이 쇠해지자 곧바로 밀려드는 주변 족속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멸시를 당합니다. 악의 결과가 수치와 수욕입니다. 에스겔 5장 15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할 때마다 수치를 당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되고 공격당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수치와 조롱거리가 됩니다. 기독교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수치와 조롱거리가 돼요. 요엘서 2장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쇠락의 결과는 고통을 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고통은 말로 못합니다. 내 땅이 없어요. 이래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를 못해요. 제가 불법 난민 얘기했잖아요. 난민 학교, 불법 체류자들,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그 고통은 말로 못합니다. 잠언서 15장 6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뭐 때문에 고통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식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멸망이 이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다시 옛 힘을 되찾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대로 완전히 쇠락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다마스쿠스라고 있어요.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예요. 회복이 힘듭니다. 한번 무너져 버립니다. 이사야 1장 28절에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합니다. 지금 올해 2월 28일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발발해갖고 100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수혜자는 일단 이스라엘이에요. 왜죠? 눈에 가시 갔던 40년 넘게 눈에 가시 갔던 이란을 이번에 막 집중 공격하고 하메네이와 군, 정계 지도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요? 안 끝나요. 지금 오히려 더 협상 된다 하면서 계속 사건 터져요. 이번에 또 되나 했더니 미국 아파트 헬기 또 격추시켜가지고 또 트럼프가 안 참겠다 이러고 또 이 협상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또 막 반대하고 트럼프조차 이제 이스라엘 이런 행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에서 잃은 것 읽어봤어요.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인식이 크게 나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도 인지도가 괜찮았거든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완전히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독일,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독일이 73%, 이탈리아 75%, 영국 69%, 미국 60%, 전쟁 전보다 지금 5에서 10%가 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봐도 저 사람들 왜 저 전쟁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곱지 않게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레바논 계속 공습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지금 계속 압박하죠. 그 사람들이 설 땅이 없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없어지면 이상한 국가가 돼요. 복음이 없어지면. 복음이 있다가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변질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관한 경고요.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를 통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했고 그 경고한 말씀대로 결국 아수르에 의해 두 나라가 연합했지만 결국 멸망하는 것을 보며 복음을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 복음을 놓쳐버린 나라, 쇠락하고 고통받고 멸망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 교회사를 통해 보게 하셔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경고를, 이 말세의 경고를 우리가 알고 참으로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캠프 인생, 성경적 전도운동에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5장 찬송합니다. 515장. 이 찬송 참 오래간만에
음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달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담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4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성경 힐링 캠프를 7월 17일 주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7월 17, 18인가 16, 17인지 이때가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그때는 빨간 글씨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졌다가 올해부터 다시 빨간 글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가 금요일일 거예요. 그래서 금토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예? 예? 예, 우리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정도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들 의지하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라들에 대한 경고와 그 경고에 대한 멸망을 알고 또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확신하며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권속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상의 필요를 공급할 삼뜰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